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소설가 샌드라 거스가 쓴 첫 문장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훌륭한 글을 쓰기 위해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기술했어요. 첫 문장에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소개를 담고 자신의 개성과 소신을 녹여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현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첫 문장이 진부하면 독자들에게 외면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탁월한 저자는 첫 문장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첫 문장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첫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선포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회개와 천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로 인해 영원한 불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임을 드러내셨고, 회개가 도래하는 천국을 맞이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선포를 통해 인생의 급선무가 회개와 천국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토마스 와트는 오늘날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회개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믿음과 회개는 에너지와 수분이 우리의 육신을 보전함같이 영적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천국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형제끼리도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또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를 비롯한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정,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생각과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 고질적으로 반복해왔던 죄의 습관을 다 버리고 회개해야 돼. 알면서도 지어왔던 죄를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 짓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 기차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어요. 이런 분이 있을까?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멸망으로 향하던 길, 곧 지옥을 향해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어. 가까웠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엔기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미 이 땅 위에 가까이 임해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 이는 그 왕국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된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하는 성도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현재적으로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능력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상처에 매였던 인생을 청산하고 마음 천국을 누리며 내세에 누릴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야, 근데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엄청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제 삶에 저절로 이루어진 지가 몇십 년째입니다. 옛날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외면 세계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은 세상이 그 어떤 복과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복입니다. 이에 찰스 스펄전은 천국은 먼 훗날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현재의 실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 지식, 명예, 권력을 소유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부질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으며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내세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시간에 견주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도 예수님은 천국을 위한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천국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삶의 원리를 밝히셨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열어두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병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관심 두시지 않으셨던 이 땅의 축복에만 집착하며 축복만 구하고 영혼의 복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육신의 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더 우선시합니다. 사명보다 안락하고 부유한 인생을 추구하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보다 인기와 명성을 더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구하기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며 당을 짓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땅의 것을 찾기에 묘하고 정죄하며 교만과 탐욕에 빠집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실상을 경험해야 돼. 천국의 행복과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궁무진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실상을 차지함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천국의 복과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통찰력, 지혜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3장 1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주력하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가장 먼저 팔복을 선포하심으로 천국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다 천국이야. 우리가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선언을 해? 천국에 상급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시작과 끝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박해받는 자 모두 천국을 소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하나의 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하나의 원으로 생각하고 원을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고 완성 지점도 천국으로 그리면 아주 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으로 그릴 때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다 천국과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사실과 또 모든 것이 다시 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사후에 경험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즉 이미 도래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천국을 누리기에 죽음도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결해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돼. 천국에서는 이 땅의 부귀, 명예, 권세, 인기, 미모가 통용되지 않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한 영혼과 영혼을 살린 그의 행한 일입니다. 찰스 스터드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생의 최후의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을 살아야 돼.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D.L. 무디는 우리의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우리의 최후의 날로 알고 살게 하려는 데 있다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상급받아. 믿음은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최고의 복인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진실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하고 자기 연민에 갇혀 문제에 함몰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를 통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홍같이 붉은 제 눈과 같이 휘어질 걸 깨닫고 주홍같이 붉은 제, 진홍같이 붉은 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셔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느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가리켜 회심이라 그러죠. 회심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하며 복된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했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회개는 참된 의와 하나님과의 평강에 이르며 이는 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회개는 모든 고통의 본질인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우리는 자기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직면하며 회개할 때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요. 회개의 크기만큼 내면 치유를 받고 회개의 깊이만큼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존 오웨는 죄는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선한 성품을 배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죄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침투해 전 인격을 부패시킨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죄의 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강력히 거부한다 라고 말하며 죄 죽이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죄를 죽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그런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외치던 말과 같은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사실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 바른 말하다가. 그 후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당하고 죽었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그가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디어 예수께서 사역의 길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획된 때가 이르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역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본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BC 732년 갈릴리 지역을 침략하여 그곳 주민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다시 자유를 찾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예언을 보다 확장하여 당시 죄악과 불신의 어둠 가운데서 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영적 광명이 비추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번역된 스코테이는 문자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될 의무에 관한 무지, 거기에 뒤따르는 불신앙 및 불경건과 부도덕, 결과적인 비참함 등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백성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은 보다 짙은 영적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곳에서 사역하셨고, 또한 흑암이 짙은 반면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큰 빛으로 번역된 포스메가는 진리로서 온 세상을 비추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땅 역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도 모르며 오로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죽음의 땅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시며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회개를 통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에 걸맞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회개에 눈물은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이거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선포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회개로 성결한 영혼을 겸비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에 열정을 내야 합니다. 회개는 고통의 본질인 죄를 이기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자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능력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